구약성경 1168면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맥락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와 같은 일을 촉발했던 것이죠. 자, 우상 숭배란 이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고 대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삶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로 한 것, 그것이 이제 이들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에게 와서 무언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앞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죠.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이겠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16장에서는 창녀가 되어버린 아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 비유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다시금 포도나무로 이들을 비유하며 이들의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오늘은 15장에서 과연 이스라엘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떤 존재인가?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포도나무가 뭐가 좋단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과수원에 있지 않고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얻으려고 따로 재배한 그런 나무가 아닌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포도나무의 독특성이나 포도나무여서 좋은 점을 밝히시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에 비교해봐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 이 얘기를 꺼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참 훌륭한 점이지,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에 대해 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 포도나무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걸로 도대체 무슨 물건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릇은 둘째치고 그릇을 걸어둘 못이라도 이 나무로부터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4절에서 이어지기를 굳이 말하자면 이 나무의 용도는 땔감 정도에나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땔감도 아닌 것 같죠.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나무의 상태는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설상가상의 상태죠. 그냥 나무로도 쓸데가 하나도 없고 태워서 없어져야 비로소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나무인데 지금 불까지 붙어서 그을러져 있는 상태라면 땔감으로도 제대로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가치를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비유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상반되게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 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도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희망을 붙들고 살자. 돌아갈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가서 번듯하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면모는 역경 속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일견대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큰 실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이들의 기대가 자신들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수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고 이것이 이들의 상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면 그런 소망을 갖고 삶의 힘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기로 각오하니까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를 넘어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자기 이해를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안목을 갖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을 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어지는 16장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오죠.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묘사는 여느 아이들이라면 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해줄 기본적인 그 처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전혀 환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진 그런 아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을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6절처럼 6절 같은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죠. 너 제발 살아있어 다오. 죽지 말고
살아 있어다오라고 생각하시고 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잘 키우셨다라고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아이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리고 주의 자녀라고도 불리고 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성경이 깊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들은 본래 출발이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의 비유대로라면 들포도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존재라면, 존재의 근본이 들포도나무와 같다면 이런 존재가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유명한 시구 한 구절을 인용하고 싶은데, 스티븐 크레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라는 4행짜리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며 우주는 대답한다. 그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의무감도 일으키지 않네. 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우주를 쳐다보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어딘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 보고 뭘 어쩌라고, 내가 거기 있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라고 우주가 답하는 것입니다. 자, 들포도나무 같은 존재에게 어울리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여기 이 사람처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보아주고 또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런 이가 아무도 없을 때는 정말 속상해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대체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대답도 잘 알고 있죠. 그 부르짖음에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척 인정머리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이런 부르짖음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 나도 누가 여기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상황, 이런 것이 있죠. 누군가 방문을 열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더니 한마디 하고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없네. 자, 난 여기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청년부 모임에 가셔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누가 안 보여서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문제일까? 이런 거 문제이니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돌보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고 서로에게. 교회에서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그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누구든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근거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냐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 말을 잘 듣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고, 나를 모르는 척하면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가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파악을 하죠.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볼 때 아주 마음이 가득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충만함을 느끼죠.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충만함이 얼마나 가던가. 길어야 한 6개월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도 사람이니까 6개월, 1년쯤 가는 것이죠. 사람 말고도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을 소유할 수도 있죠. 또 아마존이나 또 남극처럼 사람들은 가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가본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7성급 호텔에 VIP 대접을 받으며 며칠을 보내고 올 수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못 가보는 학교에 가기도 하고, 못 가보는 직장에 가보기도 하고, 못 해보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언가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가던가 하는 것이죠. 이상스럽게도 우리의 마음은 금방 비워집니다. 왜 무언가로 채워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피조 세계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자, 피조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뒤져서 우리 마음에 채울 것을 찾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도무지 그럴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 세계의 무능력이자 인간의 무능력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채워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기는커녕 마음조차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존재를 뭐라고 본문이 부르고 있는 거냐 하면 들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우주는 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심에 답하실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것이죠. 아니, 우주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입니다. 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성경은 이 사실을 대충 덮고 넘어가는 적이 없죠. 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자, 피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자들일 텐데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2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이야기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은 수요도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수요를 따지자면 가장 적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들이 독특하게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특출난 무엇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성민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를 미워하는 자란 어떤 이들일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는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보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현실이 바로 그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부터 아무 쓸모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여 지금은 불에 타고 그을러 땔감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형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응인 것이죠. 그러니 피조물은 혼자 서 있으려고 하면 비로소 그 존재의 실상이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으면서 심지어 불에 반쯤 타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존재, 그것이 피조물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화를 내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현실을 아주 또렷이 부각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들포도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무슨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이런 꼴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근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포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포도 나무인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만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내 존재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 용도를 증명하여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는 스스로를 잘 갈고 닦아서 어제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끌어올릴 내적 가치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에 아무 가치도 없이 아무 용도도 없이 자라나고 있는 포도나무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 우리의 근본적인 자기 이해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마음에 명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신약성경 69면 어간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큰 주제였던 것 같죠.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큰지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자, 자리를 잡고 앉으신 걸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죠.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장 43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 제자 둘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죠. 뭐냐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뭔가를 헷갈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부터를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읽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처세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1등이 되려면 낮추는 방식의 전술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일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가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조주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성이 제대로 구현되는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첫걸음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꺼내놓는 신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쓸모,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중을 거둬들일 때, 자기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그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가치를 지니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주나 세계는 내게 귀 기울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대체 성경은 내게 어떻게 이렇게 영광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들을 즐겁게 듣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출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존재는 근본적으로 땔감용 들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소망을 말하기 이전에, 무언가를 꿈꾸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너는 되게 중요한 자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은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말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들포도나무와는 다른 이런 처지와는 다르게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좀 다른 방식으로 찾아지고 있죠. 인간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찾아지는가?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가 나오고 또 땔감용 용도가 다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는 에스겔서의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죠. 그리고 인간들을 가지라고, 사람은 가지라고 이야기하며 그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물론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도 아무런 가치가 없이 끝내는 땔감용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은,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 가치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는 원래의 그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땔감용 포도나무입니다. 자, 없어지는 것 말고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멋있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내가 없으면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되겠니? 너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이 빛나고 우리 조가 빛나고 우리 청년부가 비로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만큼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죠.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저 오늘
옷 잘 입고 있지 않았나요? 칭찬 한마디만 해주시죠.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치 우리 위에 투명 종이에 무언가 덮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상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니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여 삶의 기쁨과 살아갈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도 저희를 용납하지 못하여 과연 이런 인생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도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